자, 이제 더워지고 있는 여름날에 우리가 몸 건강도 이때 환절기 때 아주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감기는 뭐 알게 모르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막 찔르듯이 아픈 뭐 이런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감기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되니까 잘 먹고 이겨내는 또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나에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멀리 하시면 나는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시예요. 근데 이 시를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사건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했잖아. 뭐 계명을 다 어겼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죠.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도 했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또 그걸 죽이기 위해서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바로 이런 십계명을 어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즉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의 시가 바로 지금 본문 말씀 읽은 38편의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죄를 깨달았느냐 깨달지 않았느냐. 깨달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자기 잘난 듯이 가느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자기 죄를 다 열간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인임을 내가 나타난다 하고 자꾸 토로한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이러니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이 죄악에 대한 이 모든 두려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더 무섭고 떨며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사탄막이 휘둘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막이 인간 생각 이런 것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은 인간한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첫째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백장, 백보 막 이런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강하고 담대한 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들고 눈치 보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담대함,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인간 눈치를 보며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떨며 두려워했느냐? 이 죄악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향하여 전적으로 떨며 두려워하며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교인들, 또 크리스찬, 교회만 들락달락하는 자들은 뭐 믿는 자들은 아니고 교회 건물만 보고 다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다는 자, 믿는 자들의 행복함.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이 제일 행복함, 또 샬롬의 은혜의 순간이 어떨 때 그 순간일까요? 우리들의 제일 행복한 순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평강의 은혜. 난 지금 너무 행복한 순간이야. 이럴 때. 자, 그때는 언젠가 이렇게 봤더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힘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 그 하나님의 파워에 의해서 보호받을 때. 누구의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자비하심의 그 가운데 품 안에서 들어가 살으며 우리가 이 심령이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오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강력해질 때가 제일 행복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 힘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살아가는 삶. 이때가 제일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 그러신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번지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너 가출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그 하나님 집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자꾸 가출하려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번지수를 잃고 나와서 헤매는, 완전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아닌 노숙자, 또 집 뛰쳐나오는 청소년, 가출소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봤더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 영혼의 번지수를 잃게 만드는 사건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 유혹을 하면서 이 쓰러뜨리게 만들고 부패되게 만들고 막 그런 그 사건들 보세요. 청소년들이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막 먹자 놀고 불꽃놀이하고 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도 좋은데 그 속에 꼭 놀이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부패된 일들, 부정된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정신을 잃어가면서 놀며, 또한 이 밤이 새던지 날이 며칠날이 가던지 하다못해 마약에 찌들어 이런 생활,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성의 문란이 와. 그러다 보면 이성의 판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에 대한 문란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첫 스타트가 단추를 잘못 끼므로써 부패 가운데 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사건들 모두가 보면은 중독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다 중독에는 여러 중독이 있죠. 컴퓨터 중독도 있고, 또 어떤 영상에 대한 중독도 있고, 또한 도박에 대한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모든 것이 한 곳에 대해서 치우쳐가지고 그에 집중하면서 그곳에 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을 중독 증세라고 보잖아요.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무언가 허전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생기고 의존하는 게 그곳에 가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독이 되었을 때는 내 영혼의 번지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 있어요? 내 영혼의 번지수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영혼의 번지수는 하나님이 아닌 마약에 가 있어요. 또 내 영혼의 번지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성도착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다른 곳이 안 보이고 한 곳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전부 다 가출해가지고, 가출해서 좀 더 좋은 데 가 있나 봤더니 전부 다 헤벨레 가서 나쁜 짓 하는데 다 가 있고, 내 몸이 어떤 곳이 들어와 썩어지고 부패되고 내 피가 맑은 피가 아닌 약중독에 의한 피로 바뀌어져 있고 이러고 돼 있는데 하나님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가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우리의 인간들이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찔기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제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떠나가는 이 모습들 보세요. 안 하는 모습들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말 듣기 싫다. 그때는 자요, 자.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세요. 뛰쳐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가서 하지 말라는 짓 딥다 하고서는 얼굴이고 뭐고 다 찌그러지고 내 영혼이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건지 정말 내가 이거 누구를 만나고 온 건지 모를 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내 육체는 뻗어있는데 내가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뭐예요?
사탄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마귀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들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해서 쭉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교회는 나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미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어떤 그 사고를 치고 나쁜 곳에 하지 말라는 곳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은 봤어요. 그것마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뛰어나온 청소년도 보았습니다. 자, 요즘 세대에 나오는 이 청소년들을 보니까 많은 이 중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위험한, 다 위험해요. 어떤 중독은 다 위험해요. 이 종교도 중독이에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종교 중독은. 더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 중독이 돼가지고. 신앙에 우리가 의해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없고 모두 중독이 돼서 의무적인 방어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안 되고 저체 가서 왔다 갔다 모습은 보여주고 내용은 허하니 아무것도 없고.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례 하나를 제가 들겠습니다. 바로 마약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계속 손을 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마약의 증세에 의해서 호기심에 청소년들이 빠집니다. 일단 밤도 새고 휘황찬란한 음악도 나오고 모든 분위기가 화려하고 없던 세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고 누가 뭘 먹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분위기에 도취돼서. 그리고 다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그저 다 왕성하고 다 젊고 건강한 무리들만 모여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바보입니까? 미련스럽습니까? 그러니 술 한잔 먹고 어쩌고 하면 약을 타고 먹여도 모르고 자기가 약 타고 정신을 잃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나를 해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와서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헤어나왔던 요즘에 그 사건들을 보니까 큰 클럽들이 다 문을 닫고 조사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가서 즐길 데가 없고 모이는 곳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네들이 정신적으로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져가지고 각 도처로 갑니다. 자기네들이 원했던 곳으로.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어디 이 나라를 벗어서 딴 나라 가면은 내가 현 상태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모습들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부류들을 또 안 만날까요? 만나게 돼 있어요. 꼭 이상하게 유류상종이라고 똑같은 부류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다른 마약 종류를 해요. 그러면 휴로뽕도 있고 대마초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는 요즘은 또 가스를 마신다 그러네요. 벌륜, 해피벌륜 이런다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도시가스, 가스 후라이팬 이런 것도 키는 것도 부탄가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푹푹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몸에 해로운 물질을 다 넣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물질을 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도 맑을 수가 없고 내 뇌가 온전한 상태에 있을 수도 없고 결국은 눈이 빙글 돌아서 내 영혼은 파괴되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꼬임에 넘어갔던 게 누구예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런 뱀한테 넘어갔잖아요. 뱀의 강교에. 바로 그런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뱀한테 휴강지고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서 끌려다니고 있던 어떤 청소년이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뿌리치고 뿌리치고 도망 나와서 나 살게 해주세요. 내가 공간 이동을 하고 귀신들을 만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다 환각이고 환청이다고 얘기하죠.
의학적인 용어가 환각, 환청 다 이렇습니다. 약을 너무 심하게 오버해서 내 양에 맞지 않는 걸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돼요? 도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가고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에 있을 때 그나마 정신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결국은 우리가 한 짓이 무엇인가 봐라. 또 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동기가 있을 것이다.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불만, 아니면 내가 어떤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보고서는 부쪽으로 덮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러움과 뭐에 대해서 있기 위해서 내가 또 그것도 상상적으로 쫓아가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동급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노는 속에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의 청소년의 세대예요. 그러면 이 세대들은 가난하고 또 그러한 물질의 받쳐줌이 없는 자들은 이 세대에 갈 수 없지 않느냐? 맞아요. 이 분위기에 이 세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있고 부쪽으로 갖춰진 자들은 다 일로 갔어요. 어디로? 마약의 세계로. 그러면 돈은 뭡니까? 돈이 있다고 행복했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돈으로 키운 거예요. 돈으로 키워놓으니 돈으로 해결할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다 썩어지고 부패되고 내 모습에 내 영혼의 번지수를 다 잃어가는 모습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사는 이네들의 이 정신세계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네들이 이게 허블랑하니 힘이 있으니 좋고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니 안 보던 세계니 맛이 들어 좋은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내 가정, 내 옆에 있는 지인, 나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하나씩 다 붙들어야 돼야 될 그런 의무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진작부터 있어야 될 시대지만 너무도 내가 안일하게 나는 뭐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은혜 받은 자니까 야 내가 제 안에 붙들려면은 난 너무 힘들어, 나 귀찮어, 나도 은혜 받고 내 은혜만 고수하고 가고 싶어라고 전부 다 나만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옆에 누가 쓰러져도 손을 잡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잡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옆에 연약한 자가 있어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 순간 여러분 같이 손잡고 일어나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쓰러지고 연약한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패되고 썩은 물속에 들어가고 이럴 때 나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구제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앉혀주고 이러고 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자들이 지금 길거리에 널브러지고 쓰러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명 한 명씩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영혼의 번지수를 뺏겨가지고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 마귀 무리한테 잡혀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나 내일 죽는데 누가 와서 속삭였는데 너 내일 죽으니 하직 인사하고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은 모두가 다 악한 무리들이 와서 정신을 돌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귀신의 헛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정도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안 하고 범죄상에 있어서 왜 잡아들일까요? 나쁘니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잡아들이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자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는. 이거 하지 말아라고 오직 했으면 나라의 법에는, 국가의 법에는
수갑을 채워서 감옥사에 형을 때리고 넣겠습니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거는 가둬두게 하고 다른 세계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거. 그러나 자유로이 걸어다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과 나에게 채워진 이 정금 같은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시커먼 절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의 길. 나는 살고 싶은데 계속 죽는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결국은 내 육체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조화를 했으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번지수는 싹 다 없어지고 결국은 길거리 노숙자가 되어서 이곳 따라주세요 저곳 따라주세요 마구마구 집어먹고 부패물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그러한 인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내 집이 잘 살고 내 부모가 좋은 직책을 갖고 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하면 뭐합니까? 영혼에 번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럼 부모님들 속 편하겠습니까? 부모도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들을 뭐 하셨습니까? 진정으로 내 자식의 이 아플고 병들고 마약을 찾아가는 그곳에 손 한번 내밀고 상담하고 아니면 다른 환경을 부여해줘 보고 물론 했겠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이러한 가정 속에 어느 누가 왔다 했을 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무릎을 바짝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꿇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시편 38편을 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에 대한 증거를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받으셔야만이 내 죽어가는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가 단단한 다리로 서 있다면 연약하게 쓰러진 자들은 책임지고 한 명씩이라도 다 일어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아,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통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잡고 나오면 은금을 들고 나오게 하신다잖아요. 은금을 들고 나서 아주 그냥 정직하고 정금같이 사용하는 그런 순금으로 만드셔서 잘 빚으셔서 절대로 비틀거리고 어디 가서 쓰러지고 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누가 보호하겠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중에 약한 자, 아주 연약한 자 바로 그날에 바로 이와 같이 다윗과 같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지만 쓰러졌지만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바로 다윗과 같겠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은 뭐예요? 하나님 같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사자같이 우람한 든든하고 강인한 하나님 앞에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졌습니까? 또 죄도 많이 짓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괜찮아요. 지을수록 깨닫니까 아니까 빨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다윗과 같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차라리 다윗이 마약하고 헬렐레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아마. 근데 십계명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더 큰 죄도 지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오는 이곳에 빨리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취할 때, 바로 성취할 때에 이러한 행복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느 족속에 있더라도 절대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이런 소리를 해요. 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편에 나서 작심삼일이냐. 우리 맨날 이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된 신앙으로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서 은금이 되는 거예요. 괜히 금 되는 거 아닙니다. 나 연약하니까. 그리고 맨날 어려서부터 연약한, 초등학교 때부터 연약한 신앙이 커서도 난 연약하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조가 있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매일의 작심삼일 안 하면 되잖아요. 작심삼일을 한 날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작심삼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나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영원한 작심이야. 그 영원한 일이야. 날짜가 없어요. 영원한 몇 해인지 몰라. 하나님 나라의 날짜 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자책해서 나는 뭐 연약하니까 그래. 이래서 성숙되지 않은 길로 가려고 글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된 길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매일같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는 길이 어디 있어요? 놓쳤다가는 그냥 뺏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온전한 깨달음, 그것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든 이런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생각에 고민이 되고 염려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 확신이 정말 확실해야 돼요. 뭐라고? 확신이 확실해야 된다. 내 안에 그런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만이 모든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뭐가 닥쳐와도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러니 내가 이 길에 가는 길에 있어 올바르다 안 올바르다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막아주셨으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 아래로 되면 되는 대로 나의 목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믿음으로 인하여 전진하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 우람진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가 일어나서 쫙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동산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매일매일 빕니다. 아멘.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진정한 여호와 경외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예요. 진정한 마음의 경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모습도 자세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지저분한 꼴로 앉아 계시고 이상한 옷차림으로 앉아 계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다면서 락앤롤 같은 이빨이나 탁 끼고 막 이러고 와요. 어떤 목사는 또 가죽 잠바에 뭐 벨트, 진 같은 게 이런 거 차고 막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게 경외하는 자, 의상에 물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그 영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며 어떠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을 그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가야죠. 근데 형식으로 갖춰라가 아니죠. 내가 이런 쇠고랑이를 다 차고 시꺼먼 것에 뿔 달린 것에 이런 의상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모습도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자기를 고집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도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라면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모든 백성이 활기차고 은혜 충만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자들이 다 활기차고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는 다 연약하며 쓰러지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돕는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룬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합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첫째적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잘못됐으면 손가락질하고 다 합니까? 하지 마십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지상정으로 이끌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장 1절에 이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죄 짓고 지금까지 헛된 곳에 너무도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 빠지고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로 주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이쁨의 그 품 안으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는 못하지만 요만한 먼지 같은 마음이라도 드려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있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시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그 서글픈 사연, 또 못된 모습 다 열거하면서 자기의 소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모든 소원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똑같이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렇게 구제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어떤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복을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 털끝까지도 다 세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필요한 점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달라는 입술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달라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대고 막 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안 하세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 바로 주님과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시는 거예요. 저 죄인임을 알고 나온 나의 아들, 딸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임을 신뢰하느냐,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느냐,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 사이에 안 그래요? 아니, 나한테 달라고 해주지, 달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서 막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를 잘 따르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고 뭐 이쁜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달라고 할 때 2개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소원함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우리 사이에, 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열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딱 공개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열거하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달은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사하여 줘요?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 둘은, 하나님과 둘이에요. 하나님과의 둘 사이에서는 비밀이 필요 없다. 비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과 어디 고독한 어떤 장소가 없다면 독방, 혼자의 그 어떤 조그만 방이라도 들어가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입술로 고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이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간절한 내 영혼의 번짓수를 하나님 찾아주세요. 영혼의 번짓수를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주소지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망의 길로 헤매고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집에 오셔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랬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부르짖음으로써 우리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 다 같이 합독하며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의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